우리가 돌아볼 말씀은 구약 성경 535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535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 시간 아멘. 담임 목사님 베냐민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보 인쇄에 베냐민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베냐민 지파의 선택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선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선택을 하지만은 집단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우리 나라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맨 마지막 지파죠. 12번째 지파였던 이 베냐민 지파가 한 선택,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뭐가 생각나지. 예? 베냐민 지파 그러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나요? 예. 저는 베냐민 지파 그러면 사사기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지파 전쟁의 그 장본인이 되었던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 사사기서를 한 줄로 꿰는 후렴 구절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였는데 그런 한 단면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그 사사기서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로 말미암아 생겨난 지파 전쟁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도망을 가요. 자기 친정집으로.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찾으려고 그 첩의 집에 갔다가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과정 중에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인 이 기브아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 불량배들이 청소년 불량배들이 나와가지고 이 레위인 이 나그네를 성폭행하겠다고 그럽니다. 남자인데 그 마을에 남자들이 나와서 그럽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썩었는지 동성연애가 그렇게 만연했던 그런 악한 시대를 대표하는 기사가 사사기서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 나그네가 한 어떤 그 노인장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데 온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내 집에 들어온 그 나그네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관계를 하겠다. 상관하겠다.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이 레위인의 이 첩, 이 한 여인을 돌아가면서 윤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그 여인이
그 문지방에 쓰러졌는데 나가서 보니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처참한 일을 겪었던 이 레위인이 이 자기 첩의 시신을 안고 돌아와서 그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이미 죽은 시신이지만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걸 다 보내요. 소포로 배달합니다. 그러니 그 소포를 받아든 12지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사연을 알아보니 바로 그런 사연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파들, 족장들이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가 속한 이 기브아 마을에 찾아와서 이렇게 고약한 하나님의 율법에 금한 죄를 범한 그 죄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처단하겠다. 그랬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기브아 마을 어른들이 그 몹쓸 짓을 한 이 청년들을, 이 불량배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들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 내놓아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 불의한 일을 제하기 위하여서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군사들을 모아서,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이 기브아에 와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다. 자기네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냐민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그런데 이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 계속 베냐민 지파가 승리합니다. 쪽수로 비교를 해도 이 비교가 안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단단한지 차돌맹이처럼 단단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마침내는 베냐민 지파가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남자 장정 600명만 남고 다 죽습니다. 거의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역사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던 그런 비운을 겪었던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을 뽑으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대통령이 속한 그 지방이 어디냐? 또 거기에 인구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강원도 같은 데서 대통령 나기 어려워요. 제주도 같은 데서 대통령이 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구 숫자가 너무 적거든. 자기가 속한 지지 기반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초대 왕 사울 왕이 제일 숫자가 미약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일반 세상 역사와 다른 점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고 그 전에 사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왕의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길랏 야베스 땅에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암몬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그 암몬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군대를 당해낼 군사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가서 그 위기에 빠져 있었던 요단 동편 길랏 라못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암몬 군대를 습격해서 불의의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그 군대 외국 군대를 물리치고 동포인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냈다. 그런데 그런 그 위기의 순간에 다른 지파는 움직이지 않고
이 베냐민 지파가 중심적으로 사울 왕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가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사울 왕이 이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거 왜 그런가? 참 성경에도 보면은 다 이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베냐민 지파하고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속한 이 므낫세 지파는 그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요. 야곱이 자기 이복 형, 자기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어머니 리브가가 살고 있는 그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외삼촌 바단 아람의 그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외삼촌의 두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첫눈에 반했던 것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 예쁜 라헬이었는데 첫날 밤에 속아가지고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그 언니 레아를 동생인 줄 알고 맞아들어서 신혼 첫날 밤을 치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외삼촌한테 노발대발을 하면서 왜 나를 속였냐 그러니 외삼촌이 말하기를 우리 지역 풍습에 언니가 시집가지 않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내가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노동해라.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작은 딸도 내게 주마. 결혼식은 일주일 뒤에 바로 시켜주마. 이렇게 흥정을 해서 그 흥정을 받아들여서 일주일 사이에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거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12아들을 출생하게 돼요. 근데 그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소생은 딱 두 아들밖에 없었어요. 첫째 아들이 요셉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 막내 아들로서 바로 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 라헬의 후손이다. 아버지는 다 야곱이지만은 어머니는 다 각기 달랐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더 가까운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말년에 요셉의 두 아들,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데리고 아버지가 이제 얼마 못 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두 아들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야곱이 눈이 실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실명한 그것을 알고 아버지 오른손 밑에 장자 므낫세를 위치시키고 왼손 밑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위치시켰습니다. 큰아들에게 더 큰 복이 장자권이 가게. 그랬는데 아버지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손을 X자로 이렇게 어긋맞겨서 오른손이 작은 손자한테 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아버지 손을 다시 이렇게 이쪽이 큰 손주입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은 자를 더 크게 세우신다고 하신다. 그리고 이대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 두 아들을 내 것이다.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손자를 아들로 양자 삼는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의 애굽의 국무총리 역할을 했던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반열에 그 삼촌들하고 나란히 같이 같은 지파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 대신에 레위 지파는 원래 12지파 속에서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12지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성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12지파 숫자에서 아예 빼버리셔요.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원래는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이죠. 처음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루벤이 장자이지만 하나님은 루벤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편에 섰던 이 레위를 하나님 편으로 삼아서 그를 초태생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것을 삼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진 12지파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손자가 거기 들어가요. 12지파의 반열에.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조상을 따라가면 어머니 라헬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요 세 지파는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같은 모계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가까워요. 사울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무 역할을 못하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의 침입을 받았을 때 가서 구원해 준 일이었는데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라 했어요. 왜 사울이 특별히 여기에 마음이 크게 이렇게 이끌려서 이런 그 용기를 내었는가 하면은 같은 라헬의 후손 지파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 끈끈함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은 12지파가 이렇게 위치가 쭉 이제 땅 분배를 해서 위치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요. 에브라임 지파와 딱 붙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위에 있고 그 바로 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남쪽에 유다 지파가 붙어 있어요. 요 위에 에브라임 지파, 중간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아래에 유다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같은 어머니 계열, 그 조상 라헬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를 사이에 두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 위에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렇게 세 지파는 같은 라헬의 후손 지파다. 그리고 라헬의 후손이 아닌 언니 레아의 후손인 유다 지파가 밑에 있어요. 베냐민 지파 밑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전에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어서 여로보암을 길에서 만나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 그 옷을 12토막으로 찢어버려요. 그래서 12토막 찢어진 그 옷 중에 10등분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내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 군주가 되겠다. 그리고 그 중에 10지파가 내 몫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 왕 때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감독하던 근로 감독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새 나라를 세우는 우두머리가 된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듯이 그렇게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 지파가 누구냐? 누구일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금맞겨서 축복 기도할 때 오른손이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는 10지파 중에서 우두머리 지파가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이 나온 지파로서 남유다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나라가 나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때에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가 붙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이렇게 왕위가 이어지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바로 그냥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르호보암한테 붙을까요? 아니면은 여로보암 쪽에 가서 붙을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그 모든 걸 주도하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붙어야죠. 북이스라엘 10지파 쪽에 붙어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는 10지파와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속하지 않고 남유다 편에 서 있다. 그래서 남유다와 더불어서 북이스라엘 형제 지파를 상대하여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빼앗긴 10지파를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반역한 놈들 저것들 다 그냥 제거하고 나라를 우리 아버지 다스렸던 우리 할아버지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내가 다 회복할 거야. 나랑 함께하는 사람 이리 나와. 우리 편에 설 사람 이리 나와.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해요. 예? 혈통적으로 보면은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 사람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같이 가면 베냐민도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베냐민은 거기에 같이 속하지 않고 오히려 언니 레아의 소생인 유다 지파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뜻밖의 선택이에요. 왜 이런 선택을 베냐민 지파는 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았던가.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화두입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이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짝을 먹었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지. 베냐민이 왜 유다 지파와 짝을 먹었을까? 사실은 그 피로 족보로 따진다면은 북이스라엘 쪽에 10지파 쪽에 서야 되는데 사실 아까도 사울 왕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구원해 주려고 거기에 갔잖아요. 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이제 패해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시체가 베산 성벽에 이렇게 못 박혀서 걸려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시신을 수습해 주러 온 사람들이 누구냐?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 그 옆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의 시신을 수습을 못했어요. 그때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지파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걸어와가지고 그 베산 성벽에 걸려있는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 요나단의 시신을 다 수습해서 자기들의 길앗 야베스 땅에 가서 거기서 화장을 해서 땅에 묻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요, 그 서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다른 지파들은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은혜를 입었던 사울에게 암몬 군대의 침입을 막아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었던 그 은혜를 입었던 므낫세 지파 사람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또 그 은혜를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 은혜를 베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어떤 혈연 관계 속에서 주고받고 은혜를 베풀고 서로 같이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 10지파 쪽에 붙어야 돼요. 당연히. 사실 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왜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요, 유다 지파가 과거에 좀 독단적인, 독점적인 좀 그런 전횡이 있었거든요. 압살롬의 그 쿠데타를 피하여서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도 보면은 다윗이 유다 지파 장로들한테 먼저 전가를 보내어서 너희가 나를 먼저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요단강 마루턱에서 다윗을 맞으려고 하니까 나머지 10지파 장로들이 왜 너희가 우리 왕을 너희가 먼저 모시려고 하느냐. 우리가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가 쪽수가 더 많다. 우리는 10지파뿐이고 유다 지파 너는 한 지파뿐이다. 그러니 유다 지파 장로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우리 혈육이라. 거기서 보면은요, 혈육과 어떤 그 쪽수, 세력, 그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누구 편을 손을 들어주는가 하면 유다 지파 장로들의 손을 들어줘요. 여기서부터 사실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다윗에 대하여서 마음속으로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은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결국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편을 드는구만. 그런 이제 마음속에서 오는 소외감, 어떤 다윗은 아무래도 유다 지파 편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어떤 한 원인, 근본적인 원인 단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워낙 강하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나왔고 거기서 솔로몬이 나왔고 솔로몬 때 얼마나 또 제국을 확장시켰습니까? 그러니까 타 지파는 그런 유다 지파를 볼 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같은 지체라고 그러지만 어느 한 사람이 너무 독보적으로 너무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성공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소외감 느낍니다. 그 유다 지파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소외감을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10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분리되는 그런 교회들을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심리적인 균열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너무 어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헌금을 해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 재정이 거의 이렇게 독단적으로 운영된다, 그런 것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사람 되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은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은혜가 안 되고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서 결국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게 되는데, 이때 베냐민이 유다 지파 편에 섰다. 그 당시 대세를 봐도 10지파 쪽에 서는 것이 그 대세에도 어울리잖아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보면 대세가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가요. 그런데 베냐민은 대세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또 혈족의 피를, 혈연 관계를 쫓아가지도 않아. 그럼 뭐 때문에 그러면 유다 지파 편에 섰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의리예요. 옛날에 야곱의 12아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뭐 12아들이 아니 베냐민이 나기 전에 11그 아들이 있었을 때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결국 애굽의 노예상한테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보디발이라는 장관 집에 들어가서 거기 있다가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렇게 그 이제
에, 요셉을 미워하였던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그런 형이 아프리카에 가서 총리가 되어 있는 줄 모르고 그 형제들과 형님들과 함께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갔다가 형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동생 베냐민을 온 걸 한눈에 알아보고 정탐꾼으로 몰아가죠. 그래서 동생 베냐민의 그 쌀자루에다가 은잔, 자기가 뭐 점치는 은잔이라고 말하는 그 은잔을 거기다 몰래 숨겨놓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뒤늦게 추격대가 따라와가지고 이 형제들 딱 붙잡고 짐 조사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주인 애굽 총리에 쓰는 그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느냐?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다는 거죠. 훔쳐간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노예로 잡아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들 대답을 했죠. 근데 그 쌀자루를 다 뒤져보니까 베냐민의 하필이면 아버지가 생명처럼 그렇게 아끼는 막내 동생 베냐민의 쌀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온 거예요. 요셉의 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도로 왕궁으로 붙들려 갑니다. 그때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너는 말한 대로 노예로 여기 남아야 되겠다. 그럴 때 유다가 나서서 애굽 총리 요셉에게 간언을 하죠.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얘가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저를 잡으시고 우리 동생 베냐민은 살려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때에 유다가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는 이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늘 그 유다 지파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의리, 받았던 은혜에 대한 유다 지파에 대한 의리 때문에 유다 지파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베냐민을 구원해 줬던 것 같이 지금 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내가 이때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해야 되겠다. 이게 베냐민의 선택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베냐민이 유다 지파를 선택한 이유 중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그러면서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집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다윗의 후손을 이어서 계속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어요. 이른바 다윗 언약.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흐르고 있다.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감정, 그동안의 유다 지파의 어떤 전횡, 독주 이런 데 대한 반발감, 소외감 이런 그런 감정 때문에 유다 지파와 열 지파는 떨어져 나왔지만은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과 또 그 유다 지파에게 은혜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유다 지파를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서 그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베냐민 지파가 다른 모든 형제 지파들이 다 떨어져 나와서 유다 지파를 버리고 나올 때 유다 지파 편에 선 이유다. 자, 그러면은 이런 베냐민 지파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우상 숭배 정책을 펴서 멸망당할 때까지 모든 19명의 왕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정책을 일관함으로
남유다보다 먼저 망합니다. 130여 년 동안 136년인가요? 그렇게 먼저 멸망당해요. 그리고 남유다가 더 오래 롱런합니다. 더 오래 존속합니다. 결국엔 남유다도 우상 숭배하다가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빌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오는 자들의 명단에 보면은 거기 베냐민 지파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끝까지 같이 했다. 남유다 나라 멸망당할 때도 같이 싸웠고 포로로 끌려갈 때도 같이 포로로 끌려갔고 돌아와서 성전을 세울 때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도 같이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은혜를 내리는 동안에 함께 하나님의 유다 지파에게 내리는 은혜를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 베냐민 지파가 받았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곁에 머문다. 그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예언대로.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어떤 선택에 부딪혀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마다 선택의 기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랑 친한가, 친한 여부를 가지고 선택을 해요. 이 사람 나랑 매우 친하니까, 이 사람 나랑 별로 안 친해. 그 친한 것 가지고 선택해요. 어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나한테 상처 준 적이 있어. 못되게 굴었어. 자기 감정으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익에 따라 선택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 만났는데 어떤 선거에 나가게 되었는데 입이 떨어졌어요. 돈도 많이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출마하려면 뭐 상당한 돈이 들어가더라. 근데 이제 자기는 돈을 거의 안 썼대요. 상대방은 돈을 많이 썼대요. 그분이 하는 말이 결국은 돈 쓴 사람이 됩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을 받으면은 거기 찍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은 뭘 따라서 선택하나요? 베냐민 지파는 피보다 혈육의 정보다 의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또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 계속 흐르고 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긴 거죠.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게 은혜 끼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그 편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의리 갚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베냐민 지파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0지파가 다 역사 속에 멸망하고 사라지고 그 10지파는 오늘날까지 역사 속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그 10지파 없어요. 그 북이스라엘을 형성했던 10지파는 아시리아에 끌려갔는데 아시리아 끌려가서 거기서 다 혼혈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시리아 여러 지역에 흩어버려서 그 지역에서 이민족들과 혼혈이 되어져서 10지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레위 지파 이 세 지파가 오늘날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세 지파의 후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면은 이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어느 쪽에 우리가 설 것인가? 할 때 결과를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어느 편을 지지해 주시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선택해야 된다. 오늘 베냐민 지파의 뜻밖의 선택. 설교 제목 베냐민 지파의 뜻밖의 선택. 마땅히 선택해야 될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뜻밖의 선택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베냐민의 자리에 섰다면은 그런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그들은 오랫동안 더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선택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는 결정적인 나라 분립의 순간에 혈육의 정을 생각하거나 대세를 따른다거나 어떤 이익을 생각한다든가 감정을 생각한다든가 할 때 당연히 북이스라엘 쪽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유다 편에 선 숫자도 없는 단 한 지파뿐인 유다 지파 편에 섰던 베냐민 지파의 선택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의 그 외로운 선택, 그의 뜻밖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대세를 따르거나 혹은 나의 이익을 따르거나 혹은 내 감정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또 의리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40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닌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없네. 어디를 가든지 동네도 동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나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롭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공들도 갔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녀네. 주의 전부 예수께 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동네고 동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목사님 드리는 헌금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신 은혜 이 시간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과 헌신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의치 못한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드릴 수 있는 형편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이 9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일이 10월 첫째 주입니다. 매월 첫째 주는 우리 정교회 식사 시간입니다. 이조께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또 다음 주 식사 후에는 홍동원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식사 후에 나가서 우리 전도지 주변에서 간단한 시간에 전도지 좀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둘째 주일에 예배 후에 우리 낮 1시 30분에 남전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산돌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현택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정기노회가 10월 14일 월요일 날 10시에 축백동에 있는 성문교회에서 열려집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목사님께서 10월 4일 금요일 날 건강검진을 받으시고요. 사모님은 지난주 주중에 목요일 날 담낭제거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퇴원하셔서 지금 집에서 몸조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혜경 집사님께서 시장에 가면 평택에서 제일 맛있는 기운내 김밥하고 또 우리 호박식혜 뭐 이런 음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518장 1절 부분에 윤진우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다. 하나님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그를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일을 선택하게 될 때에 욕심에 따라서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은혜 받은 나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노소목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 외와 자자 손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